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할 힘이 없습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태국에 전도 중에 있는 이해찬 목사님, 그리고 이재준 전사님, 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번에도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선교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9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자주 읽고 또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아기로 이 세상에 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름은 신분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묘자라, 영어로는 원더풀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분이라, 모사라, 지혜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우리를 위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원더풀, 아주 놀라운 분이 되는 겁니다. 성막의 그 바깥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 빗덮개는 물돼지 가죽이니까 우중충하게 보입니다. 성막은 밖에서 봤을 때는 아주 초라한 모습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은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고 가장 값비싼 건물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하나의 어떤 평범한 인간으로 깨끗하고 선하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주님은 모든 면에서 가장 놀라운 분, 원더풀, 놀라운 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처음에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알고 놀라운 분으로 알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사, 우리의 지혜자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가 다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들어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자가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지혜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확실해지고 인생을 헤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생을 살아가지만 평탄한 것이 아니잖아요.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고통도 겪고 슬픔도 겪고 또 깊은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아무도 없는데 저 멀리 광야로 날아가서 혼자 있고 싶은 때도 있을 수 있죠. 가장 슬픔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람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그 사람을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주님은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지금까지 길러주셨고 앞으로도 길러주십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나를 사랑하시고 훈련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구원받을 때 평강이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평강의 세계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은 주님의 이름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주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원더풀 놀라운 분이 되고 또 주님은 우리 삶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평강의 세계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 6절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우주에서 제일 놀라우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 자신은 본질적으로 가장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마음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은 특별한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를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을 만드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욥기 9장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청량할 수 없는 큰 일, 그리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점점 더 신비하고 놀랍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개구리 물갈퀴를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현미경 밑에 이제 개구리 잡아놓고 현미경으로 이제 개구리 물갈퀴를 학생들 돌아가면서 다 보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고서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큰 강이, 빗줄이 큰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맨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현미경으로 들어보니까 얼마나 신비하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뭔지 모르지만 아주 마음속에 아주 가슴이 아주 뭉클해지면서 아주 큰 감동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우는데 원소 주기율표 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원소가 이제 이 지구의 원소가 한 100 몇 개가 되는데 원소마다 정확한 값이 있고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한 질서가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원소 조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 바탕부터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때 제가 아주 신적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근본부터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제가 구원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 감정, 아주 신비하게 느꼈던 그 감정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를 조사하는 가운데 큰 충격을 받고 아주 심각하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경이감을 불러일으키고 놀라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에 그 동물 박제 박물관이 있는데요. 생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데 지금 레닌그라드죠. 거기 갔을 때 동물 박물 박제관 거기에 들어가서 죽은 고래 그 뼈를 이렇게 엮어놓은 걸 봤는데요. 얼마나 건지 막 입이 딱 부러지는 거예요. 와, 저렇게 큰 걸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 만드신 거 보고 놀란 적 많이 있죠. 미국에 가면은 그 세콰이어 파크라는 공원 아시잖아요. 그게 앞빛만한 씨가 심겨지면 막 높이가 90m 넘는 이런 나무들이 막 질비하게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거기 한번 갖다 놔야 되겠더라고요. 자, 그거 보면은 이긴 저절로가 아니다. 어떻게 그 조그만한 씨 속에 그렇게 큰 나무를 넣어둘 수 있겠어요? 여기 눈썹을 뽑아서 여기 머리카락 속에 심으면은 그 눈썹이 자란다는 거 아시죠? 근데 머리카락을 뽑아서 눈썹에 심고 딱 자르면은 더 이상 안 자랍니다. 여기는 여기까지만 자라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자, 만일 이 눈썹이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발할 때마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여기까지만 자라도록 프로그램이 딱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너무나도 신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조금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인 거예요. 우리 몸속에 혈관 길이가 16만 킬로미터면은 지구를 한 4바퀴 도는 겁니다. 지구 4바퀴 정도 도는 그런 혈관이 피 속에 흐르지 않습니까? 있는데 피가 한 바퀴 도는데 46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 일생 동안에 한 50톤 정도, 한 사람은 한 50톤 정도씩 먹는데요. 많이 먹죠? 50톤. 그리고 머리카락이 이제 여기 낱낱이 머리카락을 다 이어서 일생 동안 나오는 걸 다 계산했을 때 보통 563km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부산거리보다 길겠죠. 그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손톱은
한 손가락의 손톱이 한 3.7m 정도 나온답니다. 매번 잘라서 그렇죠. 안 자르고 기르면 엄청 길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많이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가장 놀라우신 분인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책인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사야 34장 10절에 여호와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책은 저자가 인간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책인 거예요. 이 성경이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책인 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책이 어떤 책일까요? 바로 성경책인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를 알려면 정말 구원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찾아봅시다. 119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기이한 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우주와 지구 속에서 여호와의 책, 성경책 같은 책은 없습니다.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가장 놀라운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알려면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그 세계를 조사하면은 하나님 만드신 그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것은 인간의 책이 아니고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이 써주신 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작은 책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에는 천지 창조부터 이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책의 3분의 1이 예언인데 그 예언이 항상 맞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아니한 불신자들이 무엇을 물을지를 성경은 이미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여기에 다 풀어두신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데 걸리적거리는 모든 문제를 이 짧은 책 속에 다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한 씨 속에 엄청난 큰 나무를 넣어둘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한 책 속에 생을 살아가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필요한 모든 문제를 이렇게 다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끝이 없는 유일한 책인 겁니다. 시편 119편 96절을 보시겠습니다. 9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모든 건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만은 한계가 없는 유일한 책입니다. 어느 사람 말합니다. 아, 나 성경 통달했다. 웃긴 소리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통달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필요한 말만 다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한 구절을 정확히 깨닫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깊이가 더해지는 유일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재미있는 책도 몇 번 읽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읽어도 점점 더 새로워지는 유일한 책인 거예요. 이 성경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다기의 특별로 블레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기적입니다. 어떻게 다기의 특별로 1000명을 죽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 사람에 의해서 눈이 빠졌잖아요. 빠져서 감옥에서 맷돌을 굴렸습니다. 근데 이 감옥 안에서 아주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나중에 블레 사람들이 잔치할 때 두 기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구약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사건도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멀쩡했잖아요. 살아났습니다. 그런 것도 아주 놀라운 사건이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지만은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 초자연적 기적, 그 모든 것은 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충격적인 사건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목뼈가 부러져 죽은 사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성경 속에 아주 끔찍한 사건들, 아주 그런 심각한 사건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동안 포로 잡아간 사건, 그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 그건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회심한 사건, 그건 아주 빙주수 중에 빙주수일 겁니다. 그리고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한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이 정말 귀하고 놀라운 책이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경 속에 구세주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가 정말 놀랍게 지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도 놀라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책이 될까요? 왜 사람들이 성경에 이끌리고 성경을 그렇게 사모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성경 속에 우리의 구세주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것만큼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처녀 태를 빌려서 사람이 되셨다. 그건 정말 가장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광대한 대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처녀 태를 빌려서 아기로 태어나셨다. 태어나실 때 왕궁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장 초라한 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멋진 모습으로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같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좀 핸섬했으면요, 물 좀 달라고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요? 프로포즈 해볼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잘했을 수 있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내게 물 달라 하니까 탁 쏘아붙였죠.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놀라우신 분이 가장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태를 빌려놨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가장 초라한 구유에 나셨다는 것은 더 놀랍잖아요. 그리고
모습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모든 면에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목수의 아들 요셉은 목수로서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가난하게 사신 게 확실합니다. 반구 둘러드렸다 그랬거든요. 비둘기. 그건 너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 가난한 가정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부터 시작해서 성천할 때까지 곰곰이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놀랍기만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예수님 가르침은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사람들은 다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찾아봅시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가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예수님 같이 가르치신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같이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수님 같이 말씀하시는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은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확고하고 거기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하나하나는 전부 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화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물 분자식과 포도주 분자식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셨습니다. 말씀으로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도 열어주시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즉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는 기적을 다 행하셨고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들도 금방 쫓겨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순식간에 완전하게 고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응급은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격이 훌륭할수록 사람 됨됨이가 될수록 자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좀 푼수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좀 모자란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기 자랑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적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못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말할 때 유대인들은 막 눈이 시둥거려졌습니다. 너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보았느냐? 예수님 그때 30살 조금 넘으셨거든요. 아주 노숙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인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을 돌로 쳐 죽여 보려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2번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500년 전에 이순신이 저를 봤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간 머리 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지 않고 있느니라. I am입니다. 나는 항상 존재하는 분이다. 쳐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언급은 놀라우셨습니다.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모든 언급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언행으로서 자신이 거짓말하지 않은 걸 확실히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의 겸손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분은 이 우주에서 가장 신비하고 가장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시던 바로 그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진실한 소리가 나오냐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진짜 말이거든요. 사람이 아주 극한 고통을 받을 때 속에서 나오는 게 진짜 얘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당시에 하신 말씀도 진실한 말씀이었지만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중한 고통을 받으면서 나오는 말씀은 진짜 가장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적한 유태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걸 허락한 빌라도도 포함되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 종교가들, 그리고 예수님을 박는 바로 군병들. 예수님께서는 남녀 모든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주님은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진짜 원하신 겁니다. 그들이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용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를 용서받고 다 천국 가기를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처음에 두 강도가 둘 다 예수님 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주님 대적했지만 한 강도는 마음을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비난하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당연한 벌을 받는 거다.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다. 예수님 두둔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 있는데 용서가 누구 것이 되느냐? 그것은 오직 믿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되어 있지만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용서 그 사람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놓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용서가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배주가 가던 강도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믿었고 주님께서는 낙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용서가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에게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마리아와 요한은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 있고 그 용서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오직 회개하고 믿을 때 되는 것이고 회개하고 믿은 사람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버림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버림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용서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피를 다 쏟으셨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마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시고 목마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지 아니하면은 앞에 세 가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걸 이루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그건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중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사람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 쏟아져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막 무덤이 열리고 그런 엄청난 이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모습도 놀라웠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들을 꽁꽁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부활은 가장 놀라운 사실이었고 또 성천, 그 모든 것은 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기묘자라.
가장 놀라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우신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바로 기묘자가 그 놀라우신 분이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바로 그 기묘자, 그 놀라우신 분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24편 7절입니다. (818페이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교부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다, 이제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자다. 구원받을 때 주의 영이 들어오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일생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그것은 가장 개인에게는 제일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령은 은혜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들어오실 때 이제 말로만 듣던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에 큰 고통 제안에 그 십자가를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마음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갑자기 남편이 이뻐 보이죠. 그렇게 말썽 피우던 남편이 구원받고 나면은 갑자기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에게 문제를 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은혜요, 내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 주변에 내 마음에 많은 문제를 주는 그 모든 사람들도 내가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게 다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감사로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게 되면 잘 되면 다 자기 탓이었습니다. 못 되면 환경 탓, 유전 탓, 누구 탓, 남의 탓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면 달라지요. 구원받고 나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누릴 줄 알고, 뭔가 좀 일이 어렵게 되면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이 마음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저절로.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감사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이제 이런 말이 이해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심판과 멸망에서 건진받는 걸 가르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계시록 1장에 그의 피로 우리 죄수를 해방하시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적 없느니라. 그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 통해서만 천국 간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구나. 저희를 진리로 걸어가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경인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귀가 열렸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잠 안 올 때 가져온 책 가져오라 하죠. 잠 안 올 때 읽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 보면 잠이 잘 옵니다. 잘 안 깨달아지니까. 근데 구원받고 나면 그만 성경이 잘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귀에 쏙 들어오고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분별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입이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합니다. 자기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또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금 막 가책이 엄청 심해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괴롭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일어나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구원 딱 받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왜 내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유는 놀라운 구세주가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과 불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라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열면은 첫째가 사랑이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이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어떤 소녀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 기도하다가 그런데 너무 변화시켜 주지는 마시고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혼 안 날 정도로만 바꿔주세요. 완전히 바꿔지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은 진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던 사람도 이제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오래 참음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되고 자비와 양선, 자비를 대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와 관련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충성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주의 뜻 앞에 묵묵히 굴복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 지나가면 속창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세주가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자기도 신기하게 느껴지죠.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말을 거의 안 했는데 지금 저도 말하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 보면 미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이제 거듭나고 나면은 그전에는 막 세상적인 얘기 좋아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얘기가 듣기 싫고 시시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천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되잖아요. 주님은 기묘자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도 심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세워지는데 주님께서 사용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지옥에 뜰까면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시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모든 면이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 사람 속에 분명히 다른 분이 들어가셨다. 그 전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바뀐 거 보이시죠? 그 속에 다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구세주가 구원받은 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조금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단순성에 놀라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돼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구원만큼 쉽게 돼 있는 것도 없어요. 또 구원만큼 완전하게 돼 있는 것도 없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완전하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다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다 이루신 것을 마음을 돌이키고 딱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쉽게 해두셨구나. 그러니 이것만 전하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쉽게 해두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단순성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고 나면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100%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천국 가게 된 걸 확신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한 90% 하고 내가 한 10%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완전히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진짜 열심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단순하게 두셨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도 주님은 아주 단순하게 두셨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처음에 이 성경 이거 언제 다 지키나 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기껏다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잘 연결되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 삶이 바뀌게 되고 결과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신앙의 원리도 아주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왜? 성경 말씀에 원칙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 원칙대로 그렇게 경하면 그대로 되거든요. 얼마나 단순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신앙의 원리도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 받는 것도 복잡하게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구하면 벌써 자리세부터 나오고 그거부터 상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선대하는 모든 것이 상이 된다 그러잖아요. 성도에게 냉수항으로서 준 것도 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건지고, 그 지상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될 때 그 상이 되지 않습니까? 상 받는 것도 복잡하게 안 돼 있고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나고 나면은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어쩌면 성경과 그렇게 맞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거듭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은 거듭 만난 사람이 이상 이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너무 잘 믿으면요 미치다 합니다. 성경에 미치다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치다는 소리 듣고 성경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만난 사람에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언제 거듭났냐, 확실히 천국갈 수 있냐, 어떻게 천국 가냐 꼬치꼬치 따지면은 이단이라고도 싫어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도 있죠. 예수파.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모든 것을 사랑하느냐 따져 들어가면요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선을 유지 않는데 진짜 믿고 있냐 따져 들어가면 싫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인생 걸기 싫은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리스도에게 운명을 거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진짜 믿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모든 소망이 걸려있냐, 확실하냐 따져나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의 무지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모르는지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죠? 마귀 밥통 속에서도 마귀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마귀가 스치고 지나가서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옥 문 앞에서 있으면서도 전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죽음 건너가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태만하고 무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자라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밑도 끝도 없는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무지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러니까 주님은 놀라운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확실히 알고, 또 언제 주님이 놀라운 분인 줄을 확실히 더 깨닫냐 하면은 인생의 깊은 밤에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주어지기까지는
주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실감 못할 수 있거든요.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는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부엘세바 광야에서 돌베개 보고 잠이 들게 됐습니다. 가장 쓸쓸하고 고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 주는 것을 그때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구세주가 나와 함께 있고 정말 그분이 정말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언제 더 확실히 깨닫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가장 고독하게 되어 있을 때, 가장 외롭게 되어 있을 때, 그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때 주님이 내 가장 가까이 있고 나를 위로해 주고 용기를 준다는 걸 그때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28장에 28장 11절입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서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내 조선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야곱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어머니 아버지 품에만 있었다면 이걸 주님이 같이 계시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게 됐을 때 알은 거예요. 에스겔 1장에서도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에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보섬 유배대에 가서 전도하다가 유배대에 가서 반보섬에서 가장 고독한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훗날에 되어지리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반보섬에서 유배대에 가서 거기에서 미래를 다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기묘자시고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분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세상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거짓된지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의 위로와 용기도 주시고 할 일이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묘자라는 것은 원더풀,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뒤에 놀라운 것을 항상 준비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에집트에서 13년 동안 그 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고난 허락하실 때는 뒤에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두시는 겁니다. 왜?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을 항상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놀라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자녀의 10명이 다 죽고 재산 전체가 다 날아가고 몸이 머리 발끝까지 전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고통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건 주님이 허락하신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욥기가 쓰여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런 책이 만들어지게 하려고, 즉 하나님께서는 욥기라는 그 놀라운 책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시편이라는 주옥 같은 글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 고난을 주실 때는 거기에는 다른 것을 준비해 두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는 기묘자라.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더 큰 고난을 주시는 그 사람 배후에는 더 놀라웠고 큰 것을 준비해 두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려움 당한다 할 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평탄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기구하고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불평할 거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 배후에는 가장 놀라운 분이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도토리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시몬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시몬에게 너가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지금은 시몬이고 불안정하지만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고동락할 때 그는 베드로가 됐고 엄청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는 기묘자라. 우리 시대만큼 놀라운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문명의 최고 극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시대도 없지만은 우리의 시대를 성경이 미리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세대를 성경은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가장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토록 놀라우신 분인데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 주님을 천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나중에 주님을 배우는 그날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 모든 축복을 자기가 스스로 저버린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을 멀리한 모든 사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죽음을 건너갈 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찾아봅시다. 73편 73편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다가 죽음 건너갈 때는 주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실 것이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님을 대적한 사람들, 주님을 멀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음 건너갈 때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바로 구세주인 그분이 바로 심판주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많이 보던 분인데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리고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스스로 차버린 걸 그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대적하고 미워한 모든 사람들, 주님을 십자가 못을 박은 그 로마 군병들 다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날 때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님의 초림은 너무 초라해서 놀랐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세상이 놀라게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2편 찾아봅시다. (2편) 5절입니다. 5절. 그때의 부원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때의 부원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주님 재림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은 가장 영광스러울 겁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분이 정말 만왕의 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을 심판조로 맞이하고 자기 행한 죄가 다 드러나서 주님 앞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상상도 못할 그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충격스럽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에서 주님의 무한한 공의를 보게 될 겁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지금도 주님은 놀라운 분이라고 조금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주님은 가장 놀라우신 분인데 이 우주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가건물에 불과합니다. 그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구속받은 사람을 위해서 가장 놀라운 것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에 주님 오실 때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에 머물게 될 겁니다. 자, 주님 오시는 그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주님처럼 됩니다. 주님처럼 되어서 얼굴 대해서 주님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쁨의 세계, 즐거움의 세계,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가 있다는 걸 그때 보게 될 겁니다. 부활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노래보다 많은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 마치 소경이 평생 소경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눈 떠진 것과 비슷할 거예요. 물론 그것도 비유가 올바르지 않을 겁니다. 지하 세계에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상 세계에 올라간 것과 같을 겁니다. 그것도 비유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신라 시대 사람이 갑자기 21세기에 오면 놀라지 않겠어요? 그것도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상상을 불허하는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정말 뛰게 될 겁니다. 성경 말라기 4장 찾아봅시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마음에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를 때 그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세상은 마치 냄새나는 외양간과 비슷한 겁니다. 초라한 겁니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뛸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에 딱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상상만 해도 그건 진짜입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시편 16편 찾아봅시다. 16편 11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무슨 즐거움입니까?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정말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읽을 때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해산하는 수고할 때 그 고통이 최고 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고인 그 상태에서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최대로 아픈 상태에서 그때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남자들은 실과 만나니까 치통이 최고로 심했을 때 그 순간에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끔찍한 얘기죠. 어마어마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생활 살아가는 순간에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정도가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진통제라는 걸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재료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안 느끼게 하려면 얼마든지 안 느끼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마약 재료를 악용해서 그렇지 그 재료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말기암 환자들은 그 마약 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기분 좋게 얼마나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범죄한 세상이기 때문에 기쁨을 제한시켜 두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면은 기쁨과 즐거움을 제한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죄를 범한 세상이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고통을 더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자식이 화형을 당하게 됐을 때 능력이 있는 부모라면은 화형 안 시킵니다. 반드시 건지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이 화형 당하는 것도 허락도 하시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죽는 것도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거꾸로 밥먹여 죽었습니다. 왜 그런 것도 허락하셨을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뭔가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24시간 잠만 자고 일하면은 막 100억 준다 하면은 시도할 사람들 좀 있죠. 잠 안 자고. 대가가 어마어마한 게 주어진다면은 고통은 감수할 만하다 그 말입니다. 만일 지구 자체를 내게 준다면은 한 3일 동안 안 자고 버텨보라 그러면 할 사람도 있겠죠. 안 자려고 해보겠죠. 그래서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가가 크면은 고통 견딜 수 있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 두셨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고통받는 걸 허락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나는 지옥 갈 사람 하루 고생 못한다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고생 많이 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하기 어려울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모를 받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내가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집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입을 것도 없지요, 일도 못합니다.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나사로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 못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내게 얼마나 큰 걸 주려고 하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인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 주신다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얼마나 큰 고통이 준비되어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주님은 기묘자 놀라운 분입니다. 이 우주를 무한히 만들 수 있는 분이고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씨앗에서 꽃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실까요? 우리가 초라하게 생겼을지라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열등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씨거든요. 미소코리아 선발대회는 애벌레 선발대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미소코리아 선발대회는 그 씨앗 선발대회 똑같은 거예요. 꽃이 봤을 때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나비 봤을 때는 그 애벌레 선발대회 우스운 얘기잖아요. 주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을 기묘자로 파악을 할까요? 복음을 깨우친 사람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막 밖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성막 안에 들어와야만 성막이 놀랍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확실히 깨우칠 때 주님은 기묘자고
가장 놀라운 분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꾼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이제 믿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작은 선행을 하지만은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 지극히 작은 선행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비록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란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걸 계속 알아갑니다. 천국 올라가서는 계속적으로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천국 가서도 주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리고 영혼 속에서 같이 살면서 주님은 무한히 계속적으로 영원히 더 놀라운 분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천국 가면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은 주님께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사실이라면 여기에다가 인생을 건 사람은 가장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냐 성공하냐 그것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에게 운명을 완전히 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면 우리도 서는 것이고 예수님 넘어지면 우리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영원한 왕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기묘자로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 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운명을 주님께 걸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지만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놀라운 분으로 알았다면은 우리의 주된 주제도 바로 그리스도일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주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과제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 복된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태국에서 전도 중에 있는 이해찬 전사님, 목사님 그리고 이재준 전사님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나머지 삶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저 위험한 곳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은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정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광고 없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